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전에 경험해야 할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는 기록했습니다. 실물교훈 415페이지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해서 주해를 잘 달아놨습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 이 캄캄함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한다. 16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 저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광경으로 재림하실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만물의 종말이 우리의 목전에 와 있습니다. 하늘의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실 주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 전에 주님의 임재로 새롭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온 땅을 그분의 영광으로 환하게 해야 할 그러한 의무와 특권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로 새롭게 되는 그러한 경험은 늦은 비이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0절 가운데 나온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임재에 대한 그러한 기록과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 죄의 도말,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다른 번역에서는 새롭게 되는 때가 주 앞으로부터 주님의 임재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초기문집 271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그것은 늦은 비로 임하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님의 생생한 그 임재,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가운데는 재림에 대해서 318회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25절마다 한 번 비율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리고 모두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계시록 1장 7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머지않아서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돌아오실 때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분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러나 미처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산과 바위에게 울부짖으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옛 선지자들의 계시 속에는 영광의 주님이 그분의 재림 직전에 있을 그러한 암흑과 불신의 시대에 그분의 교회에게 특별한 빛을 주실 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의 태양으로서 그분의 교회 위에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모든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생애를 위한 감화와 용기와 유용성과 참된 치료가 발산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임재, 곧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는 바로 지금 늦은 비에 부어주신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 임재이고 우리로 큰 외침을 위해 준비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게 할 그러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 임재를 가져오는 그러한 믿음은 늦은 비에 부어주심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의에 따라 의의 가르침을 줄 그러한 믿음입니다. 1897년 편지서 151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 위에 내리고 있다. 우리들이 작은 빛들을 주워 모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를 감사히 여길 때 그때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1892년 11월 22일자 말씀을 보면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 곧 늦은 비는 이 죄를 용서하시는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의 계시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초기문집 85페이지, 86페이지와 연결시켰을 때 셋째 천사의 큰 외침, 곧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대청의 회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그러한 신자들에게 그 당시 배포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늦은 비에 대해서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업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저를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실물교훈 67페이지 가운데 나온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면 그리스도께서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분은 의의 태양으로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우리 위에 떠오를 것이다. 그는 백합화와 같이 필 것이요 곡식같이 소생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끊임없이 의뢰함으로써 범사에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분에게까지 자라나게 될 것이다. 정로의 계단 가운데는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 47페이지, 많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까 하고 묻는다. 그대들은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나 도덕적 힘이 약해서 유혹의 종이 되고 죄악적 생애의 습관에 지배를 받고 있다. 그대들의 약속과 결심은 썩은 새끼와 같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생각과 동기와 애정을 억제할 수 없다. 그대들이 약속을 어긴 것과 맹세한 것을 이행치 못해온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이 그대 자신의 성실성에 대한 그대들의 신임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받으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그대들은 낙심할 필요는 없다.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 힘이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 여부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니 그리하면 그는 그대들의 안에서 그대들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대들의 온 성질은 그리스도의 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대들의 애정은 그에게 중심을 두게 되고 그대들의 사상은 그와 조화될 것이다.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선지자왕 716, 717페이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일어날 것이다. 노아와 롯의 시대는 인자가 오시기 직전에 세상의 상태를 묘사한다. 성경은 이때를 가리켜 사단이 모든 능력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일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사단의 역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신속히 증가하는 암흑과 많은 오류와 이단과 기만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사단은 세상을 사로잡을 뿐 아니라 그의 기만으로 소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큰 배도는 밤중과 같은 깊은 암흑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위한 시련의 밤이요 눈물을 흘리는 밤이요 핍박의 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암흑의 밤에 하나님의 빛은 비칠 것이다. 가래복음 기별 2권 389페이지 가운데는
우리가 이 마지막 장면에 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면밀히 연구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살고 있는 자들의 엄숙한 위치를 발견하게 되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저들은 저희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이며 경건의 외양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사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우선적인 의무로 여기게 될 것이다. 저들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까지 감히 안심하지 않을 것이다. 자아는 죽게 되고 교만은 영혼으로부터 쫓겨나며 저들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친절하심을 본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맞기 이전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일로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가져야만이 공중에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생생한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분을 영접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주님을 기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회정은 8권 332페이지부터 나온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직전에 요한의 사업과 같은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속한 재림을 믿는 한 백성으로서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증거해야 할 기별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기별은 요한의 기별처럼 직설적이어야 한다. 그는 왕들의 범죄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했다. 생명이 위태로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요한이 전한 것과 같은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경험과 같은 영적 경험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바라봄으로 자아를 잃어버려야 한다. 교회정은 9권 285페이지, 286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여, 나는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그대들에게 강력히 권하는 바이다. 그대들의 마음에서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리라. 그리스도와 친교를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라.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칭찬을 받고 평강 가운데 그분을 맞이할 자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날에 구속받은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 가운데서 빛날 것이다. 천사들은 금 검은고를 타면서 왕과 그분의 전리품들 곧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을 환영할 것이다.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져 온 하늘을 채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승리를 얻으셨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구속받은 자들, 그분의 고난과 희생의 사명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인들을 데리고 하늘 왕궁으로 들어가실 것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개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정은 1권 가운데 보면은 485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건강개혁에 관하여 주신 빛을 실천하는 일에 등한히 해오고 있으며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위해서 택하신 섭리를 따르는 일에 너무도 뒤떨어져 있으며 우리 앞에는 아직도 해야 할 큰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건강개혁 사업이 아직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크게 감동을 받고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한 상태가 되어 개혁에 있어서 거의 첫 계단도 밟고 있지 않다. 그들에게는 불신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 개혁이 강한 식욕을 제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뒤로 물러간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취미와 식욕이 그들의 신이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고 타락한 식욕에 탐닉되어 건강을 희생시키고 있는 자들이 책망을 받고 죄를 지적당하고 그들의 우상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확신하기를 원치 않는다. 비록 하나님의 음성이 건강을 훼손시키는 방종을 버리도록 직접 말해준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해로운 것들에 여전히 집착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우상과 연합한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미구의 그분의 천사들에게 그들을 버려두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호세아 4장 17절 말씀이 기억납니다. 나는 건강개혁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일부이며 마치 팔과 손이 인간의 육체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 기별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이 큰 사업에서 전진해야 할 것을 보았다. 목사들과 백성들은 연합해서 행동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위해서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 건강개혁 사업을 온전히 이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목사들에게 보낸 정언 130페이지 가운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신다.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의 등잔과 함께 은혜의 기름이 든 그릇들이 필요하다. 나는 누가 지금 주님의 편에 설 것인가를 묻고자 한다.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그분께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259페이지 가운데는 이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우리의 준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은 가깝다. 우리는 한순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빛은 교회들과 세상 앞에 예수님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분명하고 뚜렷한 광선 가운데서 제시되어야 한다. 사용되어야 할 도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달하시는 진리의 빛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영혼들이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새 부대가 될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새 포도주로 그들을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첨가된 빛을 주실 것이고 옛 진리들은 회복될 것이다. 그리하여 진리의 체계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종들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오류의 쓰레기 아래 묻혀있는 진리를 찾아내어야 한다. 그리고 받아들인 모든 빗줄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한 가지 관심이 만연될 것이고 한 가지 문제가 다른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인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우리의 의다.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사업을 끝마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예비하신 집으로 그분의 피로 사신 백성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보혈에 자신의 품성에 두루마기를 빨아서 깨끗하고 거룩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권리가 주어지거나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특권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가운데 기록하셨고 3절 가운데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도적이 오는 것에 비교한 것은 그분께서 비밀리에 볼 수 없는 모양으로 오실 것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견해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고 장엄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오신다고 묘사한 성경의 기록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이 그 대표적인 성경절인데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홍수 전 세상이 홍수에 의해서 예기치 않게 멸망된 것과 그분의 오심과를 비교하심으로써 동일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보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비록 노아가 여러 해 홍수가 있을 것을 전파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일은 불시에 닥쳐왔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했습니다. 목사들에게 보낸 증언 507페이지 가운데 나온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빛을 잘 활용할 때 늦은 비에 풍성한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로 말미암아 대표된 은혜를 등한히 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자기에게 있는 빛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만 더욱 큰 빛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비 때에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령에 내릴는지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내리는 이러한 것을 식별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이 익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서 품성이 완성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5권 728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로부터 이르러 오는 새롭게 함을 기대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늦은 비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죄의 도마를 받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